자, 오늘도 계속해서 책 읽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2, 말뿐인가 행동인가,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요한복음 3장을 펴면 니고데모라는 펜이 등장한다. 니고데모는 널리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엘리트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고 일찌감치 예수님께 열광해 왔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분의 넘치는 연민과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팬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잃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가 갈릴리라는 총구석에서 올라온 전직 목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댈까? 최소한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일순간에 무너질 게 불보듯 뻔했다. 남몰래 예수님의 팬으로 활동하며 잃을 게 별로 없었지만 제자의 길에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가슴 떨리는 기로에 섰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종교를 잃지 않고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방법은 없다. 지금도 종교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DTR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요한복음 3장 2절 여기서 만남의 시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상하지 않은가? 니고데모는 왜 굳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훤한 대낮에도 시간이 많지 않은가? 예수님이 공공장소에서 가르침을 펴실 때 잠깐 뵙기를 청하며 편했을 것이다. 게다가 니고데모 정도의 인물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터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말한다. 밤에 찾아가면 남들 눈에 띄지 않는다. 야밤을 틈타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거북한 질문을 피할 수 있다.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보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직의 위험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친구와 가족에게 굳이 알릴 까닭은 없지 않은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기로 결심만 하면 그만이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어렵게 쌓은 편안한 삶이 뒤흔들 일이 없다. 어쩐지 팬의 태도처럼 보이지 않은가? 팬은 자기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보았는가? 하지만 니고데모는 결국 진실 앞에 서게 된다. 삶이 뿌리채 흔들리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를 방법은 없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를 이룰 수밖에 없다. 니고데모에게 그것은 높은 지위, 동료들의 존경, 수입, 우정, 가족과의 관계였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놓았는가? 이것이 팬에게는 보통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 질문을 대충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글로 써보라. 예수님을 따른 탓에 삶이 어떻게 흔들렸는가?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뿌리채 뒤흔들기를 원하신다. 팬은 약간의 손질만을 할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수리를 말씀하신다. 팬은 약간의 조정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오지만 예수님은 완전 분해, 수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팬은 화장을 약간만 고치면 족하다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화장을 처음부터 다시 할 생각을 하신다. 팬은 몇 가지 장식만 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완전 개조를 원하신다. 팬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를 원하신다.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낮이 아닌 야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3절에서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이었다. 그는 어릴 적에 이미 성경의 처음 5권을 줄줄 외웠고 커서는 평생 종교적인 이력을 쌓아왔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의로운 행위와 종교의식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믿는 것과 실제로 그분을 따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분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 밤만이 아닌 낮에도 니고데모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하기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따르지는 않는 사람이 많다. 복음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팬은 기도를 따라하고 설교자의 초대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제단 앞으로 걸어다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을 찾고 계신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따르지 않는다면 팬에 불과할 뿐이다. 결혼식 날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의 고백을 한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결심이 참으로 감동적이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신랑이 바람을 피운다며 갑자기 결혼 서약이 홍허한 메아리로 변해버린다. 신랑이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족과 친지 앞에서 했던 감동적인 맹세는 결국 마음에도 없는 공수표였던 셈이다. 대개 우리는 뭔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야 진짜 믿음이다. 따르는 것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것이다. 교회가 팬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하기 때문이다. 두 메시지를 분리하면 균형이 깨진다.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4번 정도 하셨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 자그마치 20번 정도이다. 따르는 것이 믿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둘은 믿음의 심장과 폐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살아갈 수가 없다. 믿음의 메시지에서 따름의 메시지를 떼어내면 믿음은 곧바로 죽어버린다. 믿음과 따름의 이분법을 깨뜨리지 않는 한 교회 안에는 언제까지고 팬만 들실거릴 것이다. 따름은 믿음의 일부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 내가 만난 팬들은 대부분 믿음만을 강조할 뿐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 출신이었다. 헬스클럽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헬스클럽 죽돌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헬스클럽 죽돌이는 헬스클럽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다. 내가 다니는 헬스클럽에도 역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는 죽돌이를 여러 볼 수 있다. 언젠가 그들에게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다. 상체는 거대한 데 비해 하체는 앙상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슴과 이두근과 삼두근을 열심히 가꾸지만 종아리와 넓적다리는 등한시한다. 그 결과 균형이 완전히 어긋나 있다. 상체는 근육질의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인데 하체는 말라깽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좋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다. 믿음만을 큰 소리로 강조하고 따름에 대해서는 속삭이듯 얼버무린다. 혹시 당신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들었는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장황하게 늘어놓고 그 믿음에 따라 삶이 변해야 한다는 말은 해주지 않았던가? 나는 이런 전도 방식을 예수 판매로 명명하고 싶다. 예수님은 제자의 대가를 숨기지 않으셨다. 직접 판매 일을 하고 있거나 유능한 판매원을 알고 있다면 내 말의 뜻을 잘 알 것이다. 판매원들은 되게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매출이 떨어질까 두려워 헌신의 대가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교회가 많다. 하지만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조금도 숨기지 않으신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면 무지막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 누구도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 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무시무시한 바로왕 앞에서 서야 했다.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무사람의 조롱을 견뎌가며 방주를 지어야 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른 죄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그러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늦은 밤에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하룻밤에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준다는 허위 광고를 본 적이 있는가? 쇼핑 호스트가 카메라를 보며 묻는다. 떼돈을 벌고 싶나요? 비즈니스 클래스로만 비행하고 싶나요? 일찍 은퇴할 생각이 없나요? 돈 걱정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요. 빌리 메이어스 같은 홈쇼핑계의 스타를 꿈꾸는 그 남자는 공짜로 그 비결을 가르쳐주겠다며 너스레를 떤다. 심지어 배송료도 무료로 한다. 어떻게 하겠는가? 거절할 까닭이 없다. 한 푼도 내지 않고 부의 비밀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많은 설교자가 한밤에 쇼핑 호스트로 전락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하고 싶나요? 불타는 지옥이 아닌 낙원에서 영원을 보내면 좋겠지요. 심지어 아예 노골적으로 묻는 설교자도 있다. 돈방석에 앉고 싶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건강과 부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채널을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팬이 혹해서 구매를 한다. 팬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주는 복음을 주문했다.
많은 설교자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의도적으로 혹은 잊어버리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나라도 이야기해야겠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다.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로 매일 한 통이 날아왔다. 자신을 등록교회 명부에서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그 사람과 통화해보기로 했다. 교회에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나는 본론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역시 당황한 게 분명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그가 횡설수설 해명을 시작했다. 그가 한참을 떠들다가 마침내 중요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펜을 꺼내 그 말을 적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삶을 뒤흔든다. 그거야말로 내 소명이다. 하지만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바로 이런 뜻이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범퍼에 예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라 하시면 당장 사서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하겠다는 팬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했을까?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을 보니 열렬한 팬도 아닌 소심한 팬으로 평생을 살았던 걸까? 말로만 믿음을 떠드는 모습에서 벗어나 헌신의 삶으로 발전하지 못한 걸까? 하지만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성경은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만들 구실을 찾기 위해 사내들이 공회가 소집되었다고 말한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색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고소할 빌미를 원했다. 한편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그 자리에 니고데모도 있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 72인 중 한 명이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대변해 줄까?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까? 필시 그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대변해 주길 원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 말고도 많지 않은가? 믿음을 공개했을 때 대가를 생각하면 섣불리 행동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51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옹호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비록 믿는 바를 과감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밥줄과 평판을 걸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한다. 더 이상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었다. 직장과 관계, 재정적인 미래가 위험에 빠질 줄 뻔히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니고데모는 단순한 팬의 길을 떠나 제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자 사내들인 공회의 다른 일원들은 다음 52절에서처럼 반응한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별로 심하지 않은 말처럼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다. 이 마을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자랑거리가 못 되었다. 심지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조롱조의 표현도 있었다. 예수님의 출신을 비웃었던 사내들인 공회가 이번에는 니고데모에게 같은 공격을 퍼붓는다. 동료들이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긁는다. 그가 힘겹게 쌓아온 종교적 명성이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판가름이 나는 순간이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로에 서게 된다. 팬의 길과 제자의 길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한마디에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희망을 사라져버린다. 요한복음의 끝 무렵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잠깐 등장한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다. 그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다. 모략과 침향은 보통 비싼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단순히 돈 이상의 것을 희생한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애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거나 두려워 숨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드러냈다. 어두운 밤에 말로만 표현되었던 믿음이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성장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숨은 팬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제자로 거듭난 것이다. 이것으로 니고데모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난다. 하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1세기 어느 날 순교했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만 예수님을 믿어왔는가?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빛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신다. 당당히 드러내고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가? 진정한 제자 이야기 첫 번째.
나는 비자의 워리어이다. 나는 교회에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내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기는 했지만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고향 생각이 자주 났다. 인도에서 나는 힌두교를 믿고 자랐다. 어머니는 힌두교 사원의 사제였다. 어릴 적에는 내가 신들의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했다. 가장 높은 카스트인 사제 브라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의 결혼 상대는 부모가 정해주었다. 하지만 아내 기리자는 우리가 부모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잘 맞는 짝이라고 믿었다. 나는 아내의 성경 사랑을 참아주려 애썼다. 아내는 오래전에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런데 신앙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정이 화목하지는 않았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10년간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2005년부터 아내는 매주 교회를 갔다. 그러다 어느 주일 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차에서 담배만 피우지 말고 안에 들어가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 안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다. 커피를 들고 앉아있는데 눈앞에 스크린을 통해 방송되는 설교가 자꾸만 귀에 빨려들었다. 호기심에 잠시 듣다 보니 결국 끝까지 푹 빠져들었다. 그때부터 주일 아침마다 그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설교에 심취했다. 어느 주일 아내가 함께 기도실로 가자고 했다. 우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의 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냥 따라갔다. 기도실에서 린과 캐럴이라는 부부를 만났다. 그 부부가 한참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 어느새 질문도 많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린에게 기독교에 관해 하나씩 물어갔다. 그때부터 린 부부는 많은 질문에 답해 주었다. 린은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틈만 나면 기도를 해 주었다. 하지만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거북스러웠다. 어릴 적부터 배우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도에 있는 가족과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가족의 실망이 극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 식구들의 사랑을 받을수록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다. 지난 42년간 찾아온 그 대상을 드디어 만났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께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를 위해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그분의 역사가 절실했다. 우리 부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별거를 하던 중이었다. 한시가 급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돌아오는 주일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곧바로 이어서 두 아들도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날로 가정을 다시 합쳤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품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다. 내 이름은 비자의 워리어다. 나는 팬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